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성경책으로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쥐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인사하십시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사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하율이 전지훈련 잘 갔다 왔어요? 아이고 더 예뻐져서 왔네. 힘든 훈련이 있는데 잘 마치고. 우리 하람이는 안 갔어? 네. 공부만 했어?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마무리. 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호흡기 질환 4가지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감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아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이런저런 호흡기 질환들이 유행한다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쩌면은 오늘 또 이 감기 때문에 성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을 출발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다고 해도 크게 바뀌어진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은 신년이라는 말과 또 송년이라는 말을 통하여 가는 세월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의미 있는 또 새해를 맞으려고 늘 조심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새해를 우리가 잘 출발해야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2025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올 한 해를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마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많이들 고민하며 지금 이 해를 출발하여 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다음 해에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알차게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복을 드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시작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2024년 송년주일을 우리가 지났는데 송년주일이 있었듯이 2025년 신년주일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는가 하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전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한번 우리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조금 긴 말씀인데 이 전도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뜨거운 물 한 컵 먼저 주세요.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범사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출발할 때가 있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시작과 끝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이 세상의 삶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종착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신년의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여행길이 아니고 천성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다라는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수많은 시작과 끝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반복은 그저 의미 없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일을 반복해서 범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도 새롭게 다져보고 결단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발전적인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부도 있고 그래야 성숙도 있고 그래야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기쁨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열매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년주의를 지키고 송년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기회요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요 구약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승리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전 엘리 제사장 시절은 아들들이 잘못하고 이 엘리 제사장도
무능한 사람이라서 나라가 크게 힘들고 국민들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끊임없는 블레셋의 침입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다행히 법궤는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돌아온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의 사람들이 죽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5년 동안 백성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미스바 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을 모아 지금까지 잘못을 회개하고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자고 저들에게 설득하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회 기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상대로 저들을 다 이제 죽이겠다고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준비도 없이 블레셋 군인들을 맞이한 백성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우레를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서 저들을 어지럽게 하게 됩니다. 이 틈을 이용하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거둔 사무엘 선지자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성전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사무엘상 본문 마지막 절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에벤 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큰 승리를 우리가 거두게 되었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거기에 승리한 이 전투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잘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을 출발하면서 우리도 올 한 해 잘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서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해는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2025년 우리가 걸어가는 이 새해는 잘 출발했으니까 마무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도 잘 마무리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과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잠깐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몇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크게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목이 막 잠길라 그래가지고 물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 펄펄 끓는 것 좀 주세요. 이 목에 또 가리가 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감사하는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에서 거기에 승리하고 난 후에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군대 숫자가 많아서, 무기가 훌륭해서, 전술이 좋아서, 그 다음에 저들이 힘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군인들이 용감하게 싸운 것도 승리의 비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내리고 백성의 사기를 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여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을 크게 하라 그래. 할렐루야. 확실히 훈련받고 온 아이는 다르다. 예. 아멘을 크게 해라. 우리 하람이도 아멘.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결코 이 전쟁은 승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그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저들의 병력으로는, 저들의 전술로는, 저들의 무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며 사는 이 놀라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올한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기게도 만들어주시고,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병도 낫게 만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앞길이 잘 되고, 그리고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 때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장애물들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걱정, 근심, 그리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민되는 일, 그리고 힘든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기고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가 힘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옆에 누가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해 승리했습니다. 네. 좀 천천히 하세요.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언제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할렐루야, 항상 주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건강으로 인도해 주셨고 풍성한 은혜와 복도 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서 올 연말에도 감사의 에벤네셀의 기념비를 우리도 주님께 세워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벤네셀의 여러분 마무리, 아름다운 마무리는 감사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아름다운 마무리는 회개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회개로 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미스바 대성의 가장 핵심적인 일은 회개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온 족속을 향하여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고 말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7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은혜 청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모든 이제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고 다짐하고자 이 미스바 성회를 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합니다. 우리 다같이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할렐루야. 회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거들랑 얼른 회개 빠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나라가 안정되고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만 유혹에 빠진 일이 있었잖아요. 낮잠을 즐기다가 멀리 앉아서 이제 높은 곳에 앉아서 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생각나서 은폐하려고 했지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일이 복잡해지고 어렵게 꼬여가게 됩니다. 여인이 임신했다고 알려온 거예요. 당황한 이 다윗은 임신의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왕의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급하게 불러들입니다. 전쟁터에 있다가 돌아온 남편이 부인과 잠자리를 하게 함으로 인하여 이 아이의 정체를 숨기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이 다윗 생각대로 잘 따라주지를 않고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금 우리 병사들은 저 전쟁에서 적과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만 편하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 부하들이 저렇게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혼자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습니다. 안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다윗은 술을 먹여가지고 술 기운에라도 집에 가도록 했지만은 여인의 집에 가지 않고 오히려 병사들과 함께 궁궐에서 잠을 잡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부하이죠.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번에는 전쟁터에 기배를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려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해라. 결국 이 우리아는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맡은 사명을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만 그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윗은 이 사건이 조용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도 더 이상 이 사건에 왈가왈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서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이때 다윗이 행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왕의 권세는 대단한데 뭐 나단 선지자 한 사람이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저 여인이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그냥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납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었는데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자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무리는 회개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 한번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15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의 회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자막을 띄웠으니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다윗이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말씀들이 시편 51편, 시편 32편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지은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돼요. 지나간 일이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을 일일이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이 장벽은 회개해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큰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이 죄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 작년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깨어있지 못했던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무시하고 그저 내 편리대로, 내 고집대로, 내 형편대로, 내 환경대로 쉽게 세상을 살려고 했던 이 모든 잘못들을 회개해야 돼. 뿐만 아닙니다. 가족들에게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과해야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가족에게 잘못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했다면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 죄의 무거운 짐은 다 씻겨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의 짐을 다음 달까지 혹은 내년까지 가지고 가면은 다시 내년 아무리 새해가 밝아도 역시 새해는 힘듭니다. 죄를 털어내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2025년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새로운 다짐이 있어야 돼요. 미스바 성회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짐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새로운 마음의 다짐과 결단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부자인 것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물을 너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너를 위해서만 썼지 다른 사람에게는 베풀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는 내 이웃을 사랑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다니 그게 어떻게 말이 될 법하느냐.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은 거로 그 돈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이 영생을 얻으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출발하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아쉽고 그리고 죄송한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2025년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고 애써도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늘 감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했으면 다짐해야 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한번 저를 보시고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 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다짐이 있어야 돼요. 다짐. 여러분, 형편대로 살고 그저 내 환경대로 적당히 살면은 안 됩니다. 인생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이 2025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새해를 우리가 출발해서 성공적인 삶을, 행복을 꿈꾸며 걸어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의 삶을, 회개하는 삶을, 결단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다 잘했다 칭찬받는 복받은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해를 맞이하여 두 번째 주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마무리를 잘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잘하고 한 해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로 마무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며 살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았던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나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서 아버지 올 한 해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는 동강의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